안녕하세요. 하루 동안 또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49장, 50장, 그리고 출애굽기 1장과 2장을 함께 섭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을 고맙게 여김을 받는 존재와 신앙의 유산,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이것은 유다 중심의 진술입니다. 유다가 야곱에게 있어서 고마운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어떤 신앙적인 유산, 그리고 현실적인 복이 주어졌는지를 이 두 장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 내용을 보죠. 창세기 49장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할 때 보게 되면 상당히 인과응보적인 그 원리가 작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행위에 따라서 그들의 지위가 변동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루벤, 시몬, 레위 이 세 사람은 사실 가장 먼저 태어난 장자가 루벤이고 그 다음 시몬, 레위인데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 이들은 굉장히 큰 잘못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들이 어떤 그 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해악에 가까운 그런 미래적인 그 예언을 받게 되는데 그것도 참 마음이 참 불편한 부분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유가 드러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흩어짐의 저주를 동행의 복으로 바꾸신 그 내용을 바로 레위 지파에 대한 사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레위에게 흩어지는 그런 미래적인 예언을 했죠. 근데 레위란 말 자체가 동반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레아가 이 레위를 낳고 나서 이제는 남편이 나와 동반해 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레위라고 지었는데 오히려 그의 삶의 어떤 사건 때문에 미래에는 어떻게 보면 저주에 가까운 것을 받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의 후손이죠. 결국 레위 지파라고 볼 수가 있는데 레위 지파에게 어떤 영적인 복을 또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전국에 흩어져서 살았는데 6개의 도피성이 전국에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분포되었던 거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레위 지파들이 살았던 곳에 이 도피성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 레위 지파는 전체 지파에 흩어져서 그들의 영적인 부분을 케어하고 돌봐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지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인생의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인과응보를 초월하는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섭리와 그것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세번역 쉬운 성경이죠. 쉬운 성경으로는 이 실로란 말이 나오지 않는데 우리 쉬운 성경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번역했느냐면 왕권이라고 아마 번역한 것 같아요. 근데 실로가 직접적으로 왕권으로 번역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다. 근데 아마도 쉬운 성경 번역자는 이 실로를 아마 수비학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본문을 보게 되면 야보 실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실로가 오신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 야보 실로라는 숫가를 전부 합해 보게 되면 정확하게 358이라는 숫가가 나옵니다. 근데 메시아라고 하는 이 숫가도 역시 358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실로, 제가 기억나네요. 참된 왕이 오기까지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참된 왕이라는 것은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실로가 오시기까지라는 말은 곧 메시아를 나타낸다. 숫가가 이렇게 같지 않느냐라는 것을 통해서 아마 그렇게 해석한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에게 어떤 복이 주어지느냐면 이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즉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 후손에게서 왕권이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예언을 하게 되는데 그게 실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는 사자와 포도주라고 하는 그 말이 나오는데 통치권과 그리고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중앙 산악 지역에서 살게 되는 그것도 가장 중심 남부이긴 하지만 결국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죠. 그것을 의미하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 요셉의 풍요와 베냐민의 열정이 나타나는데 요셉은 에프라임이 꽃이 활짝 피는 이렇게 개화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데 풍요를 나타내고요. 므낫세는 그러니까 요셉은 한 아들이지만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는 두 아들이 각각의 지파를 형성함으로써 두 몫을 상속하게 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두 몫을 상속한다는 얘기는 장자로서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12명의 아들들 중에서 실질적으로는 11번째 아들이었지만 야곱은 요셉을 장자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 같은 경우는 그 장자로서의 상속 대신에 실질적인 영적인 가장 큰 복을 받는 게 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다른 형제 베냐민 있는데 베냐민은 늑대 호전성을 이어받게 되고요. 사울 왕과 사도 바울로 이어지는 복음의 어떤 전투력을 보여주는 그런 지파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주인공은 누구냐? 요셉의 번영 속에서도 구원 역사의 맥은 누구에게 이어지냐면 바로 유다에게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화려한 조연과 그리고 실질적인 주연 이렇게 저는 표현해 봅니다. 화려한 조연은 요셉이고 실질적인 주연은 유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 아마도 하나님 마음을 아마 야곱도 읽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야곱에게 있어서는 가장 고마운 아들이 유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희생해서 모든 형제들을 화해시키고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도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 요셉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역할을 유다가 했는데 유다는 어떤 식으로 그 화평의 사도가 되었는가? 그건 자기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꼭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고 인간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물고 화해시키는 역할과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과 요셉이 남긴 이제 꿈이 뭐냐면 가나안에 이제 매장을 결국 하게 되는데 애굽의 풍요를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신앙이 여기에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왕의 죽음에 버금가는 장례를 치렀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 의사에게 염을 하도록 시켰는데 그게 무려 40일 걸렸다고 치거든요. 그리고 장례를 70일 했다고 하는데 이건 정확하게 왕의 장례법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당대 세계 최고의 국가였던 이집트 왕의 대접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셉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라는 그런 유언을 남기고 요셉이 이제 죽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요셉은 그 가문에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 유언을 남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요셉의 위대함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그의 해석의 위대함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타인의 악행마저 형들이죠. 구원의 보석으로 만들어버리는 어떤 그런 신앙적인 통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혹시 안 갚아맞지 않을까 걱정했을 때 형들에게 안심하라고 하면서 했던 말이 그 얘기죠.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아주 굉장한 신앙적인 통찰을 하게 되고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격의 기원은 어디 있는가? 그의 본래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어렸을 때 했던 행동들을 보면 그의 기질 자체가 그렇게 훌륭한 인격이었는가?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 그런 용서와 배려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께 고마운 존재가 될 때에 우리가 유다가 누렸던 그런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결국 그것은 뭔가 복음을 통한 화평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화해시키는 일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는 가장 유일한 그리고 가장 위대한 방법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혔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헐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브리치로 하여서 다시 화해하게 하는 그 사역이야말로 하나님께 가장 고마운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출애굽기로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보게 되는데요. 제목을 고통 속에 시작된 구원의 서막,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되냐? 왜, 이게 이제 접속사 그리고거든요. 왜 레슈모트 분의 이스라엘 자녀들의 이름들이다. 뭐가? 이들은. 그러니까 이제 이 뒤에 이스라엘 자손들 이름이 쭉 열거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 접속사 ve로 시작되었다는 것. 이것은 창세기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하나의 장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동떨어진 게 아니고 계속 이어져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가시화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것이 역사 속에 가시화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들어서게 됩니다. 지난번에 살짝 말씀드렸는데 고왕국 시대와 그 다음에 중왕국 시대 사이에 중간기가 있고, 그리고 중왕국 시대와 신왕국 시대 사이에 또 중간기가 있습니다. 그 중왕국과 신왕국 사이의 이 중간기는 힉소스족이라고 하는 셈족이 이집트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설에 의하면 아마도 요셉도 셈족이고 힉소스족도 셈족이니까 아마 그러한 동질성 때문에 요셉이 이 뒤에 총리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또 역사적인 그 시간 맞추기를 해보면 또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뭐라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18왕조가 그 출현을 하게 되고 이제 신왕국 시대가 시작되게 되는데, 그때 투트모스 1세죠. 투트모스 1세는 하테수투 여왕의 이제 아버지가 되는데요. 새로운 왕이 이제 들어서게 되면서 힉소스족을, 셈족을 몰아내고 새로운 정책을 펴게 되는데, 자기 땅 안에, 이집트 땅 안에 또 다른 셈족이 아주 크게 성장했던 거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키는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하면은 일종의 언어 유희가 나타납니다. 람세스라는 말 속에 어떤 말이 숨어 있느냐면 라라는 그 악한 이런 의미가 있고, 마스 하면 부역, 세금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악한 그런 고통스러운 강제 노역이라고 하는 것을 시킴으로써 그들이 더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근데 이걸로 먹히지 않으니까 산하 제한을 또 하게 되죠. 태어나는 모든 남자를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얻게 되는데, 이때에 히브리 산파였던 시프라와 푸아가 이 명령을 거부하게 됩니다. 예, 이 부분은 오늘 조금 시간이 길어져서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그 다음 이제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1장 22절부터 2장 4절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그 상황 속에서 모세라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갈대로 성자를 엮어서 갈대 숲 사이에다가 놓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제가 이제 종종 말씀드린 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가장 오해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이제 그 CCM 중에 그런 요게벳의 노래인가요? 이제 그 영향일 수도 있는데, 그 영향이 아니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그 요단강물에 그 나일강물에 둥둥 띄워 보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본문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문에는 나일 강가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 파피루스 나무가 굉장히 많거든요. 풀이 많거든요. 그 파피루스
갈대 사이에다 두었다고 그랬지 둥둥 띄워 보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뭐 오늘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리지 못하고요. 하여튼 뭐 결론만 말씀드리면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운명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 것이었죠. 그리고 갈대란 말이 나오는데 숲이라고 하는데 지난번 그 목주님 때 드렸던 말씀이기도 한데 숲은 모음만 숲으로 바꾸게 되면 끝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벳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의 끝자락에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두었던 거죠. 바로 그 끝자락에서 하나님이 모세의 새로운 인생을 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 일을 통해서 궁중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이렇게 모세가 성장하게 되는데 그 성장은 무엇을 위한 성장이었느냐? 결국 출애굽의 지도자로 성장하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궁중 40년의 생활을 통해서 이집트의 문자, 행정, 법칙 이 모든 것들을 배우는 기간이었고요. 그러니까 히브리 노예들이 문자를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전혀 없었던 거죠. 유일하게 문자를 아는 사람은 아마 모세 한 사람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그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다음으로 광야 40년에서는 하필이면 그가 장가들었던 그 가문이 어떤 가문이냐면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 가문을 통해서 제사법을 익히고 사실 제사법이 상당히 보편적인 그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법을 알려주실 때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은 모세였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인의 양떼를 몰고 이 시내 광야를 이곳저곳 다니면서 지리를 다 익혔습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디에 가면 물이 있고 어디에 가면 뭐가 있다는 그리고 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로 성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